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9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단할 수도 없었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유의 일들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어렵게 지나왔습니다. 그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았는데, 아버지, 우리의 가는 이 발걸음 너무나 무겁고 힘든데,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만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간합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1년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이름이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신약 성경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과정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이루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복을 받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받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창세기 16장인데요. 이 창세기 16장은 평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아주 다릅니다. 믿음의 조상, 훌륭한 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후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신앙과 유혹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유혹은 모래시계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우나에 가면 이제 모래시계가 있는데 이 모래시계가 더디게 내려간다고 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내려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래시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그게 진정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가야 돼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다윗에게는 아주 힘든 일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기는커녕 선 왕인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다윗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이 사울의 눈을 피해가지고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다윗도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오니까 약속의 실현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게 고달프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힘든 현실을 넘어서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래시계를 흔들어 보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유혹에 빠진 이유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시간이 오래 흘러버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의심이 일어나요. 인내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흔들어 보지만은 그러나 모래는 빨리 내려가질 않아요. 시간이 다 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더디게 지나가는 그 모래시계를 흔들어서 빨리 가게 해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85살이 된 겁니다.
근데 너의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된 과거가 되고 말았어요.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죠. 사례도 늙었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온 후에야 실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례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례가 모래시계를 흔든 이유가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 조바심이 나서 사례가 남편을 유혹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후사를 얻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수가 없으니 내 종을 취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지 사례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의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으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네 번째, 당시 하므라비 법전에 따르면은 종이 낳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낳은 아이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레 모두 변명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를 불가능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육신의 자녀를 네가 알아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자, 유혹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16장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들어온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 유혹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유혹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나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애굽 여인이긴 하지만 예쁘고 건강하니까 취하야 아들을 낳으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10년 이상 기다렸지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였겠습니까? 헛소리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권면을 하니까 이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다른 여자랑 동침하는 것을 제일 만류해야 할 아내인데 동침하라고 하니까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화되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아내의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 16장 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자, 단기적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도둑질하거나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뇌물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불순종도 때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모세의 경우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니까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한 번 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모세가 그만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그런데도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은 물은 나온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불순종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형벌과 징계는 다릅니다. 자, 불신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신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형벌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은 징계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은 힘들고 괴롭게 간다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징계는 가정불화였어요. 첫 번째로 이 하갈은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하고 나더니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 갑자기 주인의 자식의 어미가 된 거예요. 하갈은 자기가 누구의 은혜로 잉태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여주인 사레가 제안을 해서 자기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자식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시간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뺏으시면 당장이라도 뺏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 행복, 영생 이런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가 주었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오늘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종인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면은 그 하갈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례에게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갈을 취하겠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레가 제안한 거니까 사레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레는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남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나의 주님이라고 칭하며 순종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질투심이 들어오고 모멸감이 들어오니까 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긋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냐? 아브라함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도 부르고 사레도 불러서 하갈을 야단치면서 사레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사레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 사레에게 당신 뜻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갈을 핍박하고 광야로 쫓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갈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는데 광야로 쫓겨나서 굶어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니까 주인집에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라에게 복종하며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이 회피한 책임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징계가 와요. 우리 믿는 자도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얼마든지 우리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도 생활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신앙인이지만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으로 우행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길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에 서려있는 저희들의 정성과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죠? 해가 바뀌고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새해를 맞았는데요. 늦었지만인 다음 토요일 날,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 영성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16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 우리 새해가 바뀌어서 서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생활하시고 다음 토요일 날 10시입니다. 우리 10시에 교회를 나오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좀 늦게 도착을 해서요. 우리 다음 주일 날 교회 달력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헌금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성도님들이 참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헌금 생활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그런 세월을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헌금하신 헌금 명세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교회 오시면은 달력과 함께 우리 헌금 명세서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념하시고 꼭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오시면은 또 이 마스크도 이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누가복음 15장 4절과 6절에 근거한 생명을 찾고 생명을 품으며 생명을 낳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생명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